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로 10절까지 말씀, (239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숨기는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로마 교회의 믿음과 사도 바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2주 전에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 지난주는 아이노스 초청 추수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또 이 한 주간 뛰어넘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이어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의 요지는 믿음, 로마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 모습 때문에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그 이 말씀에 우리가 주의를 하면서 믿음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열심히 나를 이끌어서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간다. 그래서 그 예로 아브라함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그리고 또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를 여러분 가운데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이 주체가 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거기에 이어서 지난번에 여러분 가운데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러면 온 세상에 그들의 믿음이 전파되는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전도, 선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전도와 선교는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똑같은 걸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계속 이렇게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강의를 하다 보게 되니까 느끼는 게 뭔가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들이 너무나 성경적인 내용하고는 차이가 많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단어들, 그리고 그 단어의 개념들을 그대로 교회에 가져와서 우리가 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는 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과연 이걸 보실 때에 진짜 너희가 잘하고 있다, 내 뜻대로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까라는 의구심을 가지는 단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에 여러분 가운데 몇 가지를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선이란 단어, 악이란 단어,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단어, 그 외에 많은 것들이 우리가 이 의롭다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개념들, 선하다, 악하다라는 개념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이 기준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은 철저하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윤리나 도덕을 이야기할 때는 다 상대적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은 절대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 진리,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인 선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의도하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고 우주 만물을 창조했을 때에 그 뜻에 일치되는 모든 것들이 선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빗나가는 모든 것들은 악한 건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그런 개념들이 정리가 되지 않은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지? 못할 수 있어요. 오히려 인간의 행위, 선행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이야기하는 타 종교들이 더 선하고 윤리적으로 착한 것처럼 그렇게 비춰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그래야 그것이 구원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선행을 자꾸 쌓는 거예요. 덕을 쌓고 선을 쌓고 이렇게 해서 그들의 구원이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전적인 부패고 전적인 타락이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우리 모두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서 신이 되어서 그렇게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열심, 이런 것들을 다 박살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되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자녀를 나를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는 철저하게 부패한 존재고 타락한 존재다라는 고백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자기가 신적인 존재처럼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진짜 신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진짜 신이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무릎을 꿇고, 정말 이 진짜 신이신 하나님이 뜻이 뭔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인 자기가 신적인 존재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도 이 내가 신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라는 이 생각이 은연중에 사단의 이 미혹 가운데 하와가 무너지고 아담이 무너지고,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는 다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여러분, 인간은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처럼 되는 그런 이 존재로 우리를 짓지 않았어요. 어떤 목사님 이 책을 보다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제 마음에 너무 와닿았어요. 이 창세기 2장과 3장에 보게 되면, 2장 15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 구속사의 맥을 잡는 그 공부를 할 때 자주 보았던 구절인데,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창세기 2장 15절에.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입어요. 만들어 입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3장 10절에 내려가게 되면 하나님이 아담을 찾았을 때에 아담의 고백이 뭔가 하면,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2장 15절에 제가 들어오기 전에는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벌거벗어서 두려워서 수치스러워서 숨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하는가 하면 무화과나무 잎을 가지고 이 치마를 만드는데, 그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거기에 제가 큰 영감을 얻은 게 뭔가 하면,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모습인가 하면, 죄지었다 이것보다 하나님이 더 진노하는 것은,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찾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뭐를 하는가 하면 자기 스스로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기 스스로 이 부끄러움을, 벌거벗음을 감추는 거예요. 그게 율법으로 구원 얻으려고 하는 거고,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적용하게 되면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그리고 어떤 선행을 많이 해서 이제 이 벌거벗은 죄악을 감추고 덮고, 그리고 난 다음에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그런 모습처럼, 그게 이제 바벨탑을 쌓는 이야기고, 율법을 여러 가지 많은 종교를 행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 다 똑같은 그런 이야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부족을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넘어지고 깨어질 수 있거든요. 그때에 우리가 하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신적인 존재가 되려고 하는 그런 모든 인간들은 자기가 넘어지고 깨어지게 되면, 어제 이 다니엘 기도의 그 강사가 이 여러 가지 많은, 제가 강사를 평가하면 안 되지만 행설수설하는 그 가운데에 한 가지, 자기가 정말 돈이 많은 척, 잘 사는 척 그렇게 하면서 가면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가지고 감추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찾고 자기의 부끄러움이나 자기의 벌거벗으심이나 이런 것들이 자기가 깨닫고 나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인간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진짜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게 변질이 되어 버렸어요.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변질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이제 사단의 미혹 가운데 하나님 것처럼 생각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신은 부끄러움이 드러나면 안 되거든요. 감춰야 돼요. 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가 신적인 존재처럼 그렇게 비춰지려고 하면 부끄러움이나 불고스름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안 되니까 자꾸 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은연중에, 어제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교회에 나와서도 내가 잘 믿는 것처럼, 그리고 내가 정말 열심을 내는 것처럼 그렇게 이 가면을 쓰고 나가는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가 깨닫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만 우리가 깨달으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틀릴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반면에 피조물인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예요. 이것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전적인 부패와 전적인 타락인 우리가, 그런 존재가 여러분 넘어지고 깨어질 때에 온전하게 절대적인 선을 가지고 있는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도움을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기도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니엘 기도에 우리가 참석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다니엘 기도에 참석하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다니엘 기도회 하면서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거의 10개월 넘는 이 시간 동안 힘들었잖아요. 그리고 힘든 이 가운데에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침체되어 있는, 알게 모르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그리고 교회가 부정적으로 비춰지는 그런 모습과, 그리고 교회 가면 안 된다,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가운데에, 그 가운데 특히 대구, 그래서 이 대구에 교회 다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더 이렇게 쌍심지켜고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가운데에,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은연중에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억압받고 눈치 보고 이렇게 하면서 침체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 기도회가 끝났을 때에 정말 우리 기쁨의 교회뿐만 아니라 대구에 있는 모든 교회와 한국 교회가 정말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는 것처럼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기도하는 것은, 이 모든 기도회가 끝났을 때에 우리 성도들의 입술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 체험하고, 그리고 이 간증의 주인공이 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간증,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이런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라고 자랑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성도들 가정 속에, 여러분 개인 가정 속에 한두 가지가 막 일어나서 정말 이 간증으로 넘쳐나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정말 힘있게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폐의 문이 닫혀있는 우리 자매들, 그리고 또 암으로 정말 이 투병 생활하고 있는 그러한 이 지체들,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여러 많은 문제 앞에 우리가 이 허덕이면서 정말 내일을 생각하며 막막한 이런 모든 것들 속에 이 다니엘 기도회가 끝났을 때에 빛이 보이고 희망이 보이고
막막하고 답답하고 정말 이 깜깜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우리 속을 사로잡고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빗줄기처럼 우리를 환하게 비추는 그런 모습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일어나는, 그래서 저는 다니엘 기도가 끝났을 때에 기대가 큽니다.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 혼자 기도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한마음 되어서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이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다니엘 기도의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여셔서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찬양을 하고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또 교회에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고, 될 수만 있으면 가정에서는 여러분들이 주여 삼창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교회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면 좋은 것이 뭔가 하면 춤을 춰요. 그리고 주여 삼창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제재가 없어요.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 이제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창문에 방음벽을 다 해요. 왜냐하면 막 시끄럽다라고 이렇게 주민들이 힘들어하니까 다 막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달려가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들이 마음껏 부르짖는 가운데에 일어나는 이러한 것들 가운데에 저는 그런 것도 있어요. 답답함, 이 현실을 보고 코로나19라는 이 상황을 보면 답답함. 그런데 우리가 주님 이름 부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에 문제는 그대로고 코로나19는 여전히 숫자가 200몇 명을 넘는 그런 이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오지만 우리 속은, 우리 속 사람은 뻥 뚫리는 시원함을 누리는 그런 모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될 수만 있으면 부르짖으십시오. 입을 뒤집어 쓰고라도 부르짖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속이, 물론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듣고 우리가 조용히 기도하면 안 듣는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마음으로 기도해도 하나님 들으세요. 그런데 우리 개인이 주여 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속이 뻥 뚫리는 그런 시원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 마음을 가지고 또한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다니엘 기도에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이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다니엘 기도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한 주, 오늘이 15일이니까 21일 날, 이번 토요일 날 끝나니까 한 주 남았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모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달려가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에 들어가야 되는데 다니엘 기도회가 나왔으니까 한마디만 더 하면, 아랫게 그 이 문화 선교사인 박광석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 가운데에 참 많이 도전이 되고 찔림이 되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이런 내용이었어요. 똑같은 설교를 듣고 똑같은 간증을 들어도 받는 은혜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분이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이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 이 죽음의 잔이 내 잔이 지나가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포커스가 맞춰져서 얼마나 이 십자가의 잔이 고통스럽고 힘들었으면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주님이 그렇게 기도했을까라고 우리가 포커스를 예수 그리스도에 맞췄는데, 이 문화 선교사인 이분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는가 하면 하나님, 정말 이 처절하게 십자가의 고통 속에 죽어야 되는 그 하나님, 능력 없는 하나님도 아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 바꿔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 너무 힘들어, 이 잔이 내게서 넘어가기를, 나 십자가 안 지고 그렇게 이들을 구원했으면, 그렇게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인이고 원수였잖아요. 로마서 5장에 보게 되면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과 원수되고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살려달라, 이것을 제발 면하게 해달라, 그렇게 이 탄원하면서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감히,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 내게 맡기신 이 사명의 길을 감당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반대하고 원수처럼 나를 치는 자들, 정말 이 죄인들, 원수들, 이들을 위해서,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신웅이를 처절하게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을까? 그러면 혼자 뒤에서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보다 더 갈갈이 찢겨지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표현하더만요.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그 지독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고.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데 이 지독한 하나님의 이 사랑을 느끼고 깨달은 사람들은이죠,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게 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기도를 잠깐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가운데에 진짜 선교가 뭔가, 진짜 전도가 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어제 오늘 선교사님들이 전화가 와서 이렇게 받았는데, 참 선교사님, 선교사의 길을 간다, 사명의 길을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제가 이런 표현을 쓰면 어떨지 모르지만 불편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이 편치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오셨던 우리 캄보디아 그 선교사님, 온갖 가지 그 이 많은 질병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혈액암으로 오랫동안 시한부 그 이 선고를 받고 지금까지 살면서 그렇게 이 선교를 하는데, 캄보디아 상황이, 코로나 상황이 녹록치가 않거든요. 그런데 가려고 막 이렇게 하다가 계속 비행기가 안 뜨고 딜레이 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에 원래 26일 날 들어가신다 했는데 갑자기 17일 날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16일인가 17일인가. 그런데 왜 그렇게 빨리 갑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이 18일부터 들어가면 무조건 호텔에서 2주간 격리를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호텔비도 개인이 내야 되고. 그런데 이제 연말이 다가오게 되면 선교사님들이 어려운 지역에는 이제 쌀을 나누고, 그리고 이제 이것저것 구제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제 본인이 오랫동안 그 지역을 비웠으니까 들어가야 되는 그런 이 절박함. 그래서 이제 그 전에 들어가게 되면 이 확진자가 같은 비행기 속에 확진자가 없으면 2일 정도만 호텔에 있다가 격리는 하지만 자기 집에 가서 2주간 격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진짜 고위험의 기저질환자거든요. 생명을 담보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 거의 이제 자기를 돕는 남자 평신도 선교사가 있는데 그분한테 맡기고 여기서 지시하면 안 되나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당신이 가야 된대요. 당신이 가서 해야 되는 일이 있어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오셨던 아이노스 찬양팀이, 선교사님이 이제 이 미국에 들어가는데 염려가 많아요. 여러분 뉴스를 보셔서 잘 아는 것처럼 코로나 확진자는 더 넘쳐나고, 그리고 지금 대선 이후에 이제 상점들은 베니아판으로 이제 폭동이 일어날까 베니아판으로 상점에 이걸 이제 다 걸어 달고 그렇게 하는 그 가운데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이 상황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쭉 듣다 보게 되면 사명의 길을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 선교사님이, 문화 선교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지독한 그 사랑을 깨닫고, 내가 그 지독한 사랑 때문에 죄인이었고 원수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당신이 부르시는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있기를 원하시고 자기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위해서 그 자리를 위험을 무릅쓰고 가고 있는 그분들을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다른 거 아니거든요.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을 지독하게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았던 사람, 그 사랑을 체험하고 느꼈던 사람들이 장애가 있고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가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물으셔야 됩니다. 그럼 나는 하나님의 지독한 그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하고 깨달았던 우리는 왜 손해와 이익을 따지면서 자존심 내세우면서 폼나는 그런 인생을 살려고 그렇게 나가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하다 보게 되면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8절 9절에 보게 되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있죠. 이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내용을 가만히 보다 보게 되면 기도의 내용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여러분 먼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전에 개역 성경에는 보게 되면 첫째는 그런 말이에요. NIV 영어 성경에는 보게 되면 first라고 이야기를 해서 첫째는 그런 말인데, 여러분 우리가 첫째는 먼저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둘째 셋째가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눈 씻고 다 읽어보십시오. 먼저 첫째는 나왔는데 둘째는 셋째는 넷째는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 먼저 첫째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이 어떤 뜻일까? 여러분 한마디로 이야기하게 되면 이 뜻은 무엇보다도 먼저, 무엇보다도 모든 말 중에 첫째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말들 중에 첫 번째 유일한 그 말은 다른 것이 아니고 감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의 달을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의 감사를 여러분이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먼저는 무엇보다 먼저 모든 말 중에 첫째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의미 속에 유일한 그의 기도 제목은 감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사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것은 다른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에 우리가 바울 서신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여러 많은 교회에 똑같은 이런 내용을 써서 보내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보게 되면 고린도서 1장 4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도 1장 16절에 보게 되면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보다 먼저 모든 것보다 첫 번째는 다른 것이 아니고 감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감사는 순서상으로 첫 번째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무게중심 비중으로 따지게 되면 이 감사보다 앞설 수 있는 것이, 감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는 없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을 깨닫고 죄인의 개수였던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아들 그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그렇게나 가고 싶어하는 이 로마 교회에, 이제 이 로마 교회에 누군가가 이 복음을 전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의 이 믿음이 온 세상에 이 전파되는 그 모습을 보고, 너희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내가 첫 번째로 최우선적으로 내가 하고 있는 기도는 뭔가 하면 감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뿌리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감사라고 이야기를 하면 너무나 성경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감사의 내용하고 너무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많은 것들이 문제가 해결되고 상황이 바뀌어져서 감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성경 어디에도 없더라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이 감사의 이유 중에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평강도 보게 되면 환경이 변화되어서 평강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우리 심령 가운데에, 그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거하고 나니까 이미 평강이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으니까 이미 평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평강을 우리가 바라보자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감사의 달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감사 이유를 찾읍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축복이나 건강의 회복이나 어떤 문제, 어떤 상황이 해결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여전히 환경은 내가 원하는 만큼, 조금은 회복되었는지 모르지만 내가 원하는 만큼 되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감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서 감사하는 모든 이들의 감사를 여러분이 가만히 보시게 되면, 철저하게 그 감사의 이유를, 감사의 뿌리를 찾아 내려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하나님의 지독한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주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 죄를 담당하기 위해 죽어주신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 이 사랑과 지독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다른 어떤 말을 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는데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어떤가를, 우리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 여러분, 감사라는 말 외에 또 다른 어떤 말을 할까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안 이 로마 교회 성도들, 그 믿음이 주변에 알려지고 지금은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는 그런 시대인 것을 지난번에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런 가운데에 이 지독한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한 이들이 점점 자기의 이 받은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주변에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 퍼져나가는 그 모습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제가 이런 말 써서 미안하지만 사도 바울이 미치는 거예요. 로마 교회의 성도들 생각하면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고 9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절을 보시죠.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숨기는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 되시나니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자기의 정인이 되셨다는 거예요.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이 지독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정말 그것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증거되고 이 소개되고 퍼져나가고 있는 이 모습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내가 너희를 쉬지 않고 기도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로마 성도들에게 국한된 그런 말이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은 다른 교회에 보내진 서신에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은 정말 쉬지 않고 찬미하고 기도하는, 그리고 여러분 에베소서 3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고 그리고 여유가 있어서 기도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쁜 거로 치게 되면 사도 바울보다 바쁜 사람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이 지독한 사랑을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열심히 자기를 이끌어가서 하나님이 내세우는 그 장소마다 갈 때마다 환영받는 자리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이 11장에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에 맞고 1번 돌로 맞고 여러분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그 아들의 가난 이 복음을, 이것 때문에 부름을 받고 사도로 보냄받은 이 사도 바울이 이걸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40에 하나
가마는 매도 5번 맞고 태장도 3번 맞고 돌로 맞아 죽을 위기도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목마르고 줄이고.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바쁘게 사는 이 사도 바울이 이것보다 더 간절하고 더 이 마음의 짐이 뭔가 하면,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죠. 고린도후서 11장 28절을 보시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쭉 보시게 되면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은 열심히 죽음의 위기, 여러 위험의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갔어요. 지금 우리 선교사님들이 코로나19 때문에 그 어려운 지역에 가는 것처럼 모든 위험, 죽음의 위험 이런 것들을 무릅쓰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28절 같이 읽죠.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사도 바울이 매 맞아 죽을 것 같은 이것보다, 그리고 굶주리고 정말 이 목마르고 죽음의 이 많은 위험과 이런 것들보다 더 자기를 힘들게 하고 누르고 있는 이 마음의 짐은 뭔가 하면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향한 기도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 자신도 마찬가지인데, 교회 지도자가 되고 나면 교인들을 위한 중보기도가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중노동처럼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목회자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가 돼요. 누가 상처받으면, 누가 시험 들면, 누가 아프면, 정말 어떤 문제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면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 때문에 여러분 그 마음의 짐이, 그 눌림이, 염려함이,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29장 1절에 보게 되면 제사장 직분을 이야기를 할 때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는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섬길 제사장 직분.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제사장 직분은 다른 것이 아니고 정말 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그 이 많은 생명들,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중보하는, 그렇게 중보기도를 숨기는 이 모습이 여러분 제사장의 이 직분 가운데에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몸은 사도 바울이 가고 싶어도 하나님 막으셔서 갈 수 없는 길이지만 그 소문을 듣고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 그들을 대신해서 그들의 그 힘듦과 박해와 그 모든 어려움을 사도 바울 당신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은밀한 지성소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대제사장의 그 모습처럼 사도 바울이 지금 8절에 감사하고 9절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기도하는 이 모습이 대제사장의 그런 모습과 같은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5장을 한번 보시죠. 15장 16절을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여러분 거기 줄을 하나 끊으시죠.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한
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지독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고, 그래서 그들의 소문이 박해 가운데 그들의 소문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그런 이 모습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사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중보 기도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 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중보 기도거든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왕같은 제사장에게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도록 왕같은 제사장을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요구하고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원하심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제가 다니엘 기도회에 여러분이 이런 심정, 이런 마음 가지고 무릎을 꿇고 그들의 삶 가운데에, 강사들 삶 가운데에 역사하신 하나님 간접 체험을 하시고, 그러면서 여러분도 여러분 지금까지 지나온 그 모든 세월 가운데에 환경은,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목요일 날 그 강사분이 이야기한 것처럼 진짜 기적은 문제 해결되고 자녀의 병이 낫고 내 기도가 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고, 그건 아닐지 모르지만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진짜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다니엘 기도회에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시고, 여러분 삶의 간정, 우리도 그분들처럼 극적이고 드라마틱한 그런 내용들은 없을 수는 있지만 우리 가운데 다 있거든요. 고난 없는 인생이 없거든요. 역경 없는, 내가 이렇게 가고자 하는데 하나님 막으시는 그런 일들은 무지무지 많거든요. 그때에 그 순간들을 여러분이 떠올리시면 다니엘 기도회에 세움 받았던 그 강사들처럼 여러분도 간정의 주인공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기도는 있죠, 나 혼자 하는 것 같이, 내가 힘들어서 나 혼자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는 것 같이 막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그것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만 있다면 내일을 향해 걸어갈 때에 하나님 자녀답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어요. 문제는 여전히 네 어깨 위에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더 많은 짐들이, 더 많은 문제가 내 어깨 위에 놓여 있을지도 모르지만 기도해 주는 분들,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내가 걷고 있는 그곳에 우리 주님이 같이 가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누가 그렇게 이야기했더만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답이 없는 곳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없는 곳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답이니까, 하나님은 문제 해결자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부둥켜 안고, 이 짐을 부둥켜 안고 낑낑대고 허덕이면서 그 길을 걷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거기에, 그 장소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야, 이제 본문에 들어가야 되는데 시간은 많이 갔고, 다음 주에 진짜 선교가 뭔가를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가운데 한 가지 에피소드를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성도의 최우선순위가 뭘까? 여러분, 성도의 최우선순위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마다 이것저것 많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하는 성도의 최우선순위가 뭘까? 저는 목회자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성도의 최우선순위는 예배라고 믿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에 영국 정부가 전쟁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 빠져있는 영국 국민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모든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 윌리엄 템플 감독에게 라디오 메시지로 우리 국민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이 템플 감독이 이제 이 라디오 메시지를 전하면서 가장 앞선 부분, 서두 부분에 전한 이 메시지가 모든 국민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온 겁니다. 여러분, 지금 2차 세계대전 때문에 독일 이 나치 때문에 전쟁의 공포 가운데에 정말 패배감에 막 그렇게 절망 속에 몸부림치고 있는 이 국민들, 그들 속에 하나님의 사람 윌리엄 템플 감독이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전쟁의 공포 가운데에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는 이 백성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한다면 여러분 어떤 메시지를 가장 먼저 전했을까? 그런데 이 영국 정부도 있죠, 자기들 나름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마음이 되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위로하면서 확신을 주고 막 이런 메시지를 기대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윌리엄 템플 감독이 맨 앞에 외쳤던 메시지가 뭔가 하면, 국민 여러분, 지금은 다른 어떤 때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전쟁의 공포, 패배감에 두려움에 자기 사랑하는 가족들이 막 죽어가는 그런 이 현실 속에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잖아요.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위로받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윌리엄 템플 감독은이죠, 국민 여러분, 지금은 다른 어떤 때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때입니다 라고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마치 이 감독은 전혀 전쟁과 상관없는 다른 세계에서 온 것처럼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하고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일은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라고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이 대내에다 보게 되면 성도의 최우선순위, 내가 어떤 질병 가운데에 어떤 문제 가운데에 정말 많은 산적한 그 문제가 나를 애워싸고 있고 환경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이런 때에 내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뭘까? 템플 감독이 우리 가운데에 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성경을 묵상해 보십시오. 성경을 묵상하다 보게 되면 진짜 예배해야 될 때는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답이 없는 곳에 하나님이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답이시니까. 우리는 지금 이런 때는 예배해야 될 때가 아닌 것 같고, 지금 이런 때는 다른 더 우선 시급한 일들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어떤 건가를,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가를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보게 되는 겁니다.
일전에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이사야서 6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우시아가 죽던 해에 이사야가 소명을 받아요. 제2의 다윗 왕이라고 이야기할, 나라를 번영, 부흥, 풍요롭게 백성들이 살 수 있도록 만들었던 그 왕, 지금까지는 패배와 모든 궁핍과 어려운 가운데 살았는데 이 우시아 왕이 등장하면서 통치하는 기간 동안 나라는 부강하고 전쟁은 승리하고, 그런데 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절망 속에 빠지는 거예요. 템플 감독이 이 메시지를 전할 그때처럼 모든 패배감과 전쟁의 공포와, 지금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코로나19가 여전히 종식되지 않아서 뉴스에 귀를 기울이면 덜쭉날쭉한 그런 가운데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는 것은 가장 먼저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늘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이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이 나올 수 없는 환경이면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높이 영광의 보좌 앞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우리 대구 기쁨의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래서 이 영광의 보좌 앞에 우리가 예배할 때이죠, 하나님은 우리 감정이 막 동해서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 말씀으로, 찬양으로,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만지세요. 은혜를 베푸세요. 그것이 알게 모르게 아는 사람, 예민하게 느끼는 사람, 그리고 눈에서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예배하는 그 모든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렇게 해서 세상에 받은 상처도, 세상으로부터 받은 아픔도, 사랑하는 이들로부터 받은 아픔도, 세상이 주고 있는 그 어떤 좌절도 절망도 이겨낼 수 있는 진짜 힘이 거기에서 시작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배 자리에 신령과 진정으로 여러분이 예배하고 난 다음에 이런 간증들도 여러분 가운데에 일어나는 아름다운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떠올리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독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에 울림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많은 선교사들처럼, 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 정말 감사하며 로마 교회의 믿음을 바라보고 감사하며 그들을 위한 기도가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그 모습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는데 제사장답게 중보 기도의 직무를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 감사의 달이 되게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